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힘 주실 때 힘 얻고 때로 찌르실 때 잘 찔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되고 의로운 길을, 주께 영광 돌리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켰지요, 평소보다. 제목을 도무지 마음에 드는 제목을 정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고민하다가 아이고 시간 늦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이 주는 메시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본문은 흔히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2차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1차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사 행하신 사건입니다. 제목이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 두는 처소인,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처소인, 당신께서 그 대제사장 중보를 통하여 희생제사를 통해 백성의 죄 사하시는 처소인 성전에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어떤 강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을. 참 이게 단어를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 부분도 구약을 인용하신 거고요. 이 부분 또한 구약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멀쩡한 수룹바벨 성전을 헐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오랜 시간 동안을 건축한, 어떻게 보자면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성전이다 보기가 참 어려운 정치적인 그런 건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일, 처음에는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매매가 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면요, 오다가 재물이 이렇게 발이 다칠 수도 있고요. 소, 양, 뭐 이런 게 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사람도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데, 다치면 흠이 있는 재물이 되기에 주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신앙의 지도자들이 검사를 할 때 일부러 그냥 빠꾸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이런 건 드릴 수 없다. 저기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저 흠없는 깨끗한 거 사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주 비싼 값에 그것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저렴한 말로 왜 뽀찌라고 합니까? 커미션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있었지요. 그래서 이 유대 화폐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데, 이 환전을 할 때에도 또 세율을 매겨가지고 또 커미션을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신앙 지도자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이 비둘기 파는 것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기억나십니까? 비둘기로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소, 양, 염소를 드릴 능력이 없는 극빈자들을 위해서 비둘기 제사를 율법에 허용하셨는데, 그 비둘기마저도 비싼 값으로 팔아 제사장들에게 커미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기에 주님은 주님의 집에서 진노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그것을 복음이니 괜찮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님과 맞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내쫓임 당할 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월요일에 직접 행하신 일은 성전 안에 사리사욕을 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복하는, 횡령하는 자들을 주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구약을 인용하시며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통해서 이익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목회자들도 정말 경계해야 될, 목회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 공동체는 만민이 모여서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구약 39권에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구약의 예언이 뭐였습니까? 맹인이 보고 저는 자가 뛸 것이다. 아멘. 그것을 이 우상의 처소로 변해버린
강도의 굴혈이 돼버린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커미션 받던 더러운 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바른 일이잖아요. 메시아가 하신 일이잖아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끊겼는데 노하지요. 직장을 잃게 생겼는데 노하지요. 노해야겠지요. 좀 절제를 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시작한 설교였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 관련된 영상들이나 기독교 관련된 어떤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그 불신자들이 댓글 다는 거 보았습니까? 교회는 목사 사업장이다. 불쌍한 성도들 다 속여서 그 받은 돈 목사가 다 가져간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의 생활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걸 다 가져갔다면 그분들의 생활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들 정말 대단한 연기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교회가 목사 사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놈들 때문입니다. 몇몇 이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니 그것이 뉴스를 타고 지금이 무슨 눈 막아놓고 귀 막아놓은 그런 시대인 줄 아십니까?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나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장로에게 사기당한 사람, 권사에게 사기당한 사람, 성도에게 사기당한 사람, 복음은 이거를 허용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쫓으셨습니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꼴이 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떻게 보자면 이거 최후 통첩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월요일, 마지막 월요일, 고난주간 월요일에 최후 통첩, 저 젖먹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이 정치적 수단이 된 성전에서 커미션을 받으며 저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장사 수단으로 쓰는 너희들아, 이제 이 최후 통첩을 들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다. 지금이라도 나를 믿고 회개하라. 이때 이들은 알아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들은 강도의 굴혈을 만든 성전을 믿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AD 70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둘러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성전 정화를 하셨다라고 뭐 오랫동안 써온 단어이긴 한데요. 정화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재기능을 하게 할 때 정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재기능을 하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성전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대체도 아니고 더 나은 것으로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어떤 건물 장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성전보다 크신, 성전보다 더 나은, 더 온전한, 완전한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요, 복음이요, 이런 악을 허용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기득권을 여러분들이 혹 쥐게 되셨을 때 교회 안에 기득권이 있습니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인도 와서, 어떤 연약한 자도 와서, 어떤 상한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이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성화입니다. 신앙 공동체원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 정화가 아니고 성전을 재기능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성전을 대체하려, 성전을 완성하려 오셨기에 뭐 성전 소란 사건이다, 뭐 성전 심판 사건이다. 근데 뭐 그것도 온전한 단어가 아니기에 그냥 오랫동안 써온 단어를 저도 같이 썼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교회 안의 정화를, 성화를 하루하루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강도의 속으로는 안 만들어야 되겠다. 성도가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겠지? 우리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겠지? 적어도 그런 생각은 일절 안 하고 올 수 있는, 그래도 하면서 와야겠지만, 잘 살펴보아야겠지만, 성경과 만나 늘 봐야겠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교회는 완벽하진 못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집이야.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야. 그런 곳을 만드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장로님으로 사십시오. 그런 권사님으로 사십시오. 그런 안수집사님으로 사십시오. 그런 성도님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이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하십시오. 복음 전파 이전에 복음의 순수성의 수호가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이 비둘기 팔면 되겠습니까? 정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럴까 봐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생방송을 켰는데 예배가 뭐 저 개인적인 감정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나 한 사람부터 내가 소속된 이 신앙 공동체를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예, 열받지 마십시오. 예, 열 안 받겠습니다. 아, 예수님 닮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 복음 수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